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하는데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살 때, 20대 때 그렇게 부름 받았다고, 그렇게 20살이 아니고 20대 때 그렇게 부름 받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 활동할 때는 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 전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약 40년 전부터, 그 다음에 망하고 난 후에 5에서 1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타락하고 망해가는 유다를 향해서 약 한 40년 정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40-50년 정도, 길죠.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해가는 유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타락해가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해 버리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해주시고요,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외면하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망하고 마는 게 유다인데요. 그런데 유다의 수명의 왕들 중에서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20번째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또 마따니아라고도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20번째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은 너무너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21살의 시드기야는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망했는데요. 얼마나 악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망했을까 할 정도로 비참하게 망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은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왕 20번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공격해 오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중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 중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또 함께 있던 고관들을 또 시드기야가 번이 눈 뜨고 있는 데서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고통이 이런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여, 다른 사람이. 그러니 뭐 이건 보통 비참한 게 아니죠. 또 시드기야 본인은 또 11절을 보겠습니다. 본인은 시작. 시드기야 본인은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스사셀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요.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다 거기서 죽어요.
역사상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비참한 왕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시드기야는 정말 비참하게 말로가 비참해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비참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느냐? 그 이유는 이 시드기야의 형이 여호야김이라고, 시드기야는 20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18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18번째 시드기야 형 여호야김 왕은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너무너무 타락했는데 그 형이 지은 그 죄를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은 뜻이에요. 근데 바벨론을 안 섬기고 배반하고 이 애국가 손잡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망한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조금 흐른 뒤에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국가 손잡고 반바벨론 정책을 핀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죄져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결코 불순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드기야가 망한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됐을까,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말 쓰지 말라고, 주님 가까이 오신 말 쓰지 말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말 쓰지 말에 이 타락한 시드기야처럼 돼서 망하는 성도 되지 않고 복받은 성도 되라는 지주에서 이 시드기야가 왜 그렇게 망할 짓을 했는가, 그 망하는 것이 왜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는가를 알아봄으로 우리는 복받는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왜 망하게 됐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이 고니야라고 하죠.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는 이 방금 전에 했던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이 시드기야의 조카예요. 이 사람 이름이 여호야긴, 19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19번째 왕인데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이 왕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0번째 왕으로 이 고니야의, 여호야긴 왕의 삼촌인 또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0번째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이 완전 어디로 넘어가서 바벨론 넘어간 거예요. 바벨론 왕이 한 나라 왕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의 주권이 완전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완전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났으면 백성들이고 시드기야 왕이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나 봅시다. 2절 시작.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전했냐면, 너희들이 범죄하고 우상성이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로, 너희들 치는 매로, 그렇게 기회를 줘도 안 들으니까 매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매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바벨론을 그 매니까, 하나님 매는 거 맞아야 되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했어요. 계속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알면서도 듣지 않았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그 말이에요. 알고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했다. 여러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건 대단히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이렇게 불순종한 이 사람들을 어때요? 당장 심판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지 아니하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사랑의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던져버리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외면하고 무슨 짓을 했느냐? 3절 보세요. 3절. 오늘은 좀 설명을 쭉쭉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것만 이렇게 더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절 시작. 자,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방금 전 설명했어요. 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공격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시대에게 메어준 멍에예요, 멍에. 이 멍에를 벗어보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누구와 손잡았느냐?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애굽과 손잡았어요. 은밀하게. 애굽과 잡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인데, 이 시드기야는 애굽과 손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자기 멋대로 벗어 던지고 애국과 손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세운 왕인데, 이것 봐라, 배반하네. 그래서 바벨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서 시드기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포위.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당장 죽여야 돼, 이 시드기야를. 근데 안 죽이고 포위만 했다는 것은 어때요? 시드기야 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를 안 죽이고 사망을 좀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럼 어때요? 회개하지, 빨리 순종해야지.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위기가 닥쳤잖아요. 나라에 지금 적군 쳐들어가지고 포위를 해버렸으니까,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절대적인 위기야. 그래서 위기가 닥치자 누구를 보내서? 제사장을 보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제사장 보내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내용이 3절이에요. 이게 설명이 좀 길죠? 우리 기도 좀 해달라.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아니, 기도해달라는 것 때문에 망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기도하려는 것 때문에 망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시드기야가 남에게 기도하달라기 전에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해야 돼. 시드기야가 분명히 지금 회개 먼저 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않고 배반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세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은 안 하고 본인이 기도도 안 하고 본인이 지금 뭐예요? 회개 먼저 해야 되고 순종 먼저 본인이 먼저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딱 포위를 해버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위급하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회개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예? 회개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는 게 기도야. 시드기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놓고, 예? 불순종한 상태에서 그건 뭐예요? 순종 먼저 해야지. 순종은 안 하면서 기도해야 될래? 자기가 순종 먼저 하고 회개 먼저 하고 기도 먼저 해야지.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 회개도 안 하면서 기도해야 될래?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졌나 봐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속으로 아니,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왜 남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시드기야. 이사야 37장 보면은 히스기야가 나와요. 시드기야 말고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도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아수르 그 왕이 보낸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어린아이처럼 성전을 펴놓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보세요 하면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도 본인이 직접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본인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멸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셔요. 이 모습이 바로 누구냐? 모세의 모습이고 다윗 왕의 모습이고, 아니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 승리자들 보면은 전부가 다 본인이 직접 엎드렸어요. 직접 엎드렸다고. 본인이 직접. 여러분, 기도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는 순종 안 하면서 남한테 순종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남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이 4절은 좀 특이한 내용인데요. 잠시 이 내용이 잠시 낀 거예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만 전하니까 백성들은 늘 책망하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도 배척받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배척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안전하려면, 예언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되질 걸 믿어지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생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나서 사람들 자유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시기였다라고. 좀 특이하다. 그래서 특이사항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또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5절 시작. 자, 이 말은 또 설명해야 됩니다. 이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과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고 사람을 애굽에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시드기야 도움 요청을 받자 애굽이 도와주러 군대를 이끌고 애굽 군대가 온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애굽 군대는 바벨론에게 참패를 당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애굽 군대가 시드기야 도움 요청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애굽 군대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니까 어떻게 됐다? 소문을 듣고 갈대아, 여기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의 갈대아. 이 바벨론 군대가 오니까 포위했던 그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죄만 짓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일이 너무 잘 풀린 거야. 아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바벨론 군대가 가버렸으니까 자기 뜻대로 된 거야. 기도도 안 했는데, 순종도 안 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자기 뜻대로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일이 잘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풀린 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6절부터 6절 이하인데요. 어떤 말씀이냐? 심판의 말씀을 주셔요. 아, 일이 너무 잘 풀고 잘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주라는 말씀 안 하시고 무슨 말씀만 하시느냐? 심판의 말씀만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만 하시느냐? 이 뜻은 순종을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살면서 온갖 미움, 불평, 원망, 온갖 죄를 다 지면서 우상 앞에 가서 빌기만 하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지면서 우상 앞에 가지고 100일 기도니 1000일 기도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만 기도를 할 때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불순종하면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도 외면하고 반 바벨론 정책을 피고 불순종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너는 심판의 말씀뿐이다. 그 심판의 말이 7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애국 군대가 오자 바벨론 군대들이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들이 가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도우러 왔던 바로의 군대가 애국 군대 얘기예요. 애국 군대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이 뜻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가 무서워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즉 이보 전쟁을 해서 일부 후퇴한 것이지 애국 군대가 무서워서 바벨론 군대가 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다시 또 쳐들어온다가 8절이요. 8절 시작. 이거 바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온다. 근데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가버리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 응? 바벨론은 망하지 우리는 안 망한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안 망합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불순종하는데 교회만 나왔다고 안 망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 그랬어.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아니다. 바벨론이 지금 떠난 것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다시 쳐들어온다. 그때 다시 쳐들어올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 그때는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잠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줬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회개도 안 했는데 잘 된 것은 그게 잘 된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회개도 안 했는데 잠시 잘 된 것이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데 또 회개도 안 했는데 잘 된 것은, 지금 잠시 잘 된 것은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잘 된 것 때문에 너희들 망할 일이 생긴다는 게 그 말이에요. 잠시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한다. 9절 시작. 또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대, 잘 될 거라는 기대, 괜찮아질 거라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걸 헛된 망상을 사로잡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너희들이 잠시 잘 된 거? 잘 될 거야. 계속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노래도 있잖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될 거야. 또 애굽이, 바벨론이 완전히 떠나서 다시는 공격 안 할 거야.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이 떠나지 않는데요.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와서는 너희들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헛된 망상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 회개도 하는 사람의 기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기대대로 되지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리고 또 잘 되는 일이 있어도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한다. 그 뜻이에요. 10절 시작. 가령 너희가 가령 혹시 너희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바벨론 군사를 쳤다고 그러자. 그래서 바벨론 군사가 부상병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너희를 치러 온다. 너희를 불살한다. 이성을 불살한다. 너희들을 박살낸다. 망하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헛된 망상을 사로잡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매주신 멍에도 너희들 마음대로 벌써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도 다 던져버린 너희들 잘 되냐 지금? 그 잘된 것 때문에 망해.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심판의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기회를 또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바벨론으로 잠시 물러가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런데 여기서는요 무슨 뜻이냐?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기회.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레미야를 15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그리고 기회도 하나님 여러 번 주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아니나 이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 마지막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뭐 2번, 3번 기회가 있다면 괜찮은데 마지막 기회는 이 세상 사람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또 주겠지 아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치면 안 되는데 놓쳐버려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되느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예, 뚜껑 씌운 감옥이야, 웅덩이야. 거기 떨어지면 여러 날 못해서 죽어요, 사람이. 나 처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처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도 이렇게 처참하게 되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앙 승리예요. 근데 여러 날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7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가 이것 때문에 또 시드기야가 망한 이유인데요.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선자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를,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선자를 비밀히 불렀다는 거예요. 비밀히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불순종했잖아요. 계속 뜻을 알고도. 부른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 안다고 설명했죠. 알면서도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보려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뜻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뜻을 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겨보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를 감옥에서 꺼내줬습니까? 자,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고 변함없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이런데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무슨 얘기야? 왕이 계속 이렇게 고집피우고 있으면, 바벨론 안 섬기면, 끝까지 고집피우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로로 잡아가고 잡혀가게 만들고 당신을 망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 받아야 되고, 시드기야 왕도 오늘 방금 이 시드기야 왕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 복 주시는 분이, 은혜 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어때요? 복을 못 받았어요. 비참하게 망했어요. 소도에서 보세요.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망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해라는 거 알면서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지멋대로. 두 번째는 순종 안 하면서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본인은 순종을 안 해. 본인이 회개를 안 해. 남한테 기도 요청해. 아니, 그러기 전에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순종을 안 하면서 또 자기가 먼저 기도도 안 해요. 안 하면서 남한테 기도하기를 바라주기를. 이래서 망한 거예요.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뜻을 안 버리고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겨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망하는 것 딱 한 가지 때문에 망합니다. 내 뜻 때문에 망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뜻을 안 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안 망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뜻은 무조건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써야 돼요. 쓰기 싫지만 여기서는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려야 불완전미도 완전해지고요. 사람이 망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뜻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뜻을 버려야 돼. 근데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지 뜻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를 한마디로 묶으면 또 뭡니까? 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기회를 외면해서 망한 거예요. 계속 기회를 줬잖아요, 또.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외면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까지 외면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 기회라는 게 있어요. 딱 마지막 기회가 와요. 그때가.
저는 그래서 지금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냐,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때 삼손이 죽기 전에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저에게 기회 주세요. 그 말이에요. 저는 그 기도를 참 좋아해요. 노래도 있더만 보니까 이번 한 번만, 그 노래도 저는 그 기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마지막 기회 줬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신앙 승리함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에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기회란 게 있게 되어 있사오니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이 영원토록 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호흡 쉬고 숨 쉬고 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나에게 힘 주셨다는 마지막 기회 줬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앙 승리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에 멸류관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과 마으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랑의 기임을 알아서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